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당한 일입니다.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보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감옥 생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죽음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사람들이 지어놓은 감옥 안에 살든지 감옥 밖에 살든지 감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민사회는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소개하려고 이렇게 오셔서 좀 예배도 좀 드리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또 어르신이 그러시는데 또 나도 옛날에 다 해보셨다는데 그래도 한번 더 해보시죠 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그냥 뭐 할 말도 없고 그러면 나중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뒤돌아서는 젊은 사람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근데 지금은 그리고 내일은 무슨 소망이 있으신데요? 내가 감옥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해본 것. 그런데요. 여기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듯이 so what? 지금은요.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보면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이분은 지금 감옥 안에서도 일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이면서 왜 더 좀 못하십니까? 아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근데 좋은 말씀인데요. 거기서 전제를 하는 게 뭐냐면 감옥은 나쁘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건 좋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고서 감옥 안에서 보낸 사람이 쓴 편지를 배우고 있어요. 그거 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요. 별로 그렇게 할 말들이 없어집니다. 그분은 대의를 위해서 감옥 안에 있고 나는 소탐을 쫓아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분은 감옥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나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글쎄 도대체 산다는 게 뭔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지 모르겠어요. 남한에서 호의호식하고 교인인지 세속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하고, 북한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도 못하고 여러 사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나 자기 혼자 아버지가 믿던 그 신앙 아직까지도 갖고 계시는 그러한 분들하고 누가 더 복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입견을 깨고 한번 이 주간에 빌립보서 말씀을 참 귀 기울여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20대 때 7년 동안 개척교회를 돕느라고 아주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그때 만난 친구들은 한 사람은 사업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정부 기관에 있고
또 뿔뿔이 이제 그때 키운 제자들은 흩어져서 저들이 이제 40이 넘었어도 뭐 그냥 선생님 그러면서 안부를 전하는데 참 좋은 추억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가끔은 나는데 빌립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는요,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30대 7년은 공부하느라고 뭐 정신이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40대 7년은 또 목회하느라고 뺑뺑이 돌리시려나. 무지무지하게 바쁘고요. 무지무지하게 속도 많이 상해요. 무지무지하게 기쁘고요. 무지무지하게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저는 더 좋아요. 뭐 5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예, 돼봐야 알겠지요. 근데 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살아갈 때 단지 내가 지금 현안으로 갖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주목하지 마시고 보다 거시적인 원대한 안목으로 생각들을 해보시자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목숨인데 목숨이 달린 이 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목숨을 앗아가는, 목숨을 잃는 죽음 너머의 일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인생 전체를 걸고 자유인으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서를 깨달아야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받는 것이지, 아니 뭐 죄수가 보낸 편지 속에서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또 마이크 안 된다는데 저 뒤에서 이 접촉이 좀 불량인가 봐요. 약간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되는데. 우리 신영재가 쓰는 마이크가 더 좋은 건가? 매스컴을 많이 타시는 목사님이 이러한 점을 잘 주의를 해서 오늘론을 폈습니다. 근데 저 배꼽을 잡고 그냥 저도 떼걸떼걸 굴리면서 하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아주 깊은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만 흉내는 안 내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자꾸만 이 현재 상황,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 괴로워하면서 심지어는 종교적인 그런 가치들을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잘 설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지금 밥 한 술 먹는데 어떤 사람은 진수성찬을 넣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밥하고 간장 넣고 먹습니다. 그러면 진수성찬을 넣고 먹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냥 간장에 밥 찍어 먹는 사람들은 슬퍼할 일입니까?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밥 먹고 있다는 사실이 참 좋고 감사한 겁니다. 왜요? 어제 계신 분들은 이 밥 먹고 싶었는데 못 드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제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제에 계신 분들이 소망 가운데 있었던 것을 그냥 지금 살아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살아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왜 안 즐기십니까? 누리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말 되네. 그래서 자손들이 오죽 조상님들이 배고프실까봐 제사상에다가 진지까지 차려드리는데 실제로는 누가 먹어요? 자손들이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 측면에서는 그런데 또 다른 쪽 측면에서는 오늘을 왜 힘들어 하느냐? 아이고, 이거 뭐 그냥 소망만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 아름답고 뭐 훌륭한 것들이 좀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보세요. 오늘은 내일의 차원에서 봤을 땐 무엇입니까? 추억. 예. 다 지금 이제 가을 낙엽이 이렇게 흩날리면서, 예, 이렇게 마로니에 공원도 생각나고, 덕수궁 돌담길도 생각나시고, 한편으로는 남자들은 논산도 생각나고, 대전도 생각나고, 어딥니까? 진해도 생각나고. 하다못해서 말이죠. 남자들 굉장히 이상해요. 옛날에는 거기 나올 때는요, 내가 그쪽으로는 모두 안 본다고 그러고 나와요.
그런데 아무튼 나와가지고는 밥만 먹으면 그 얘기예요. 나 그것도 한 30대까지 얘기하면 몰라요. 60대, 70대 되시더라고요, 얘기예요. 군 편대가 다 바뀌었는데도 그때도 얘기해요. 요새는 K2 쓰는데 옛날에 뭡니까 그거? M1. M1 쓰던 시절 그 얘기를 하세요. 왜요? 추억이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힘드셔서 그렇다는 힘들어서. 울려고 내가 왔는가? 라고 하면서 그 19살, 20살짜리 젊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펑펑 울 때 나는 그쪽 향해서 모두 안 본다. 그러던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은 그게 그리워서 오늘도 그것처럼 한번 울어보는 시절이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들 해가지고 또 밥만 차리면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그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냐고. 누리세요. 즐기세요. 어제 계신 분들은 오늘을 살고 싶었으나 살지 못하고 우리가 내일을 생각할 때 오늘은 즐거운 추억이 됩니다. 심지어는 고생이라도 기쁨이 될 것이고 아름다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오늘을 살면서 조금 지나면은 나가서 신자들을 격려할 내일을 기대한다 하는 그 오늘의 편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히 그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내용은 다름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감옥 안에 있게 하시는 오늘 이 감옥 안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감옥과 그리고 내 목숨이 달린 이 죽음의 안팎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래서 모든 인생 아니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삶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양육하시고 훈련하게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생각을 왜 못하고 아버지 세상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서 입이 이렇게 앞에 30cm나 나와 있느냐 그러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나는 한번 살았다 없어져 버릴 그러한 인생이지만 내 구원을 이루어야 하니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로 하여금 선교사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주의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로 하여금 목사가 되게 하셨으니 목사답게 살면서 나한테 세례받은 사람들 참 나를 생각할 때 고마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로 하여금 집사가 되게 하셨으니 열심히 일해서 내 가정 먹여 살리고 내게 먹여 살리고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 시각의 변화를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 혹시 만나신 분, 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 만나신 분? 어느 분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처럼 생겼던데요? 정말요? 예. 그럼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우리 가운데서 만났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사이에 계신 예수님 저는 보는데요. 당신이 나 필요해서 나 불러냈고 그래서 나는 당신 필요 채워주고 나도 당신 필요해서 당신 불러냈고 그래서 당신이 내 필요 채워주고 우리가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신하고 나하고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감옥 안이지만 자신이 이 감옥 안에 있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 그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 공부 못하면 특정 직업인을 상당히 비하하면서 못 된다. 그 사람도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근데 도대체 뭘 믿고 그 사람은 처럼 못 된다 이러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잘났어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똑바로 가르쳐야죠. 너한테 지금 주신 그러한 것들을 다 행사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은 귀에다 대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분이요, 감옥 가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감옥 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처럼 제 발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힙니다. 싫었죠. 심지어는 다니면서 매 맞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는 착고에 채여서, 착고는 걸으면 이 새가 살을 깎아먹는 거예요. 수갑을 왜 차기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차고 있으면 피멍이 들어요. 차보신 분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분이 감옥의 영화의 몸으로 살고 있는데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니까, 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을 이름이구나 그랬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날 뻔했는데 안 만나가지고 예수님 박해하다가 예수님 다메섹도에 만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10년 동안 그냥 열심히 그냥 수도하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바나바한테 픽업돼가지고 이렇게 쭉 성경에서 다니신 분이거든요. 웃음 쳐내. 그런데 이분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택함받은 세움받은 자다,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스스로 이민자 출신이니까 이민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당신들 지금 하나님 똑바로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보내셔서 믿게 하셨는데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준비된 사람들이 다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바로바로 그 성교회의 장로님들로 세우면서 교회를 계속 심어간 거예요. 세상에 개척교회하면 그렇게 빨리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8년째인데요.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빈자리가 많이 있어요. 힘든 거예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세우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받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아멘! 하면, 그래! 너 이제 이성에서 너 모든 양무리들을 책임져서 장로로 딱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쭉쭉쭉 살아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20년 선교사 생활을 하고 보니까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왕한테 복음 전하는 일이 빠졌어요. 그를 부르실 때 누구에게 전하신다 그랬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왕들과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전했는데 왕한테 전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무슨 학자 출신이라고 누가 알아줍니까? 요즘 한국에서 좀 잘 나간다고 미국의 주류 사회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왕을 만났습니까? 죄수가 돼가지고. 누구 앞에 섰습니까? 이스라엘 왕 앞에. 유다 총독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합니다. 바울아,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돌아가서 반장을 못 잡겠지. 그리고 결국에는 어느 왕까지 갑니까? 당시 세계 제국을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에까지 지금 가 있다. 그래서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사역을 나는 감옥 안에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주 좀 원대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이 은혜가 너무 많다 하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세 번째로 이제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못할 줄 알았더니요, 하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했으면 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토요일날, 주말에, 새벽에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야죠. 하라 하시니까 해야죠.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했던 거를 어떻게 했나 기억을 더듬으려고 한 박스 또 가라지에 가지고 끄집어내서 주섬주섬 들춰보는데 거기서 뭐가 하나 나왔어요. 뭐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김성근 목사 이렇게 가지고 현재 이웃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나는 구례교회 목사인데 이게 왜 이래? 했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1차 대전을 겪은 교회입니다.
그랬는데 한그렇게 3년 쭉 잘 지냈더니 하나님께서 특별 휴가를 내보내신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학회에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아니 그 캐나다 총구석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잡지에 옛날에 쓰지 않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왔어요. 제가 지금 거짓말 안 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렇게 듣고 와요. 이렇게 이걸 썼거든요. 수요일 날 묵상 모임에 오시면 한 분씩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3년이 딱 요때 갔다가 그러니까 딱 요때 1차 대전이 일어나고 딱 3년 뒤에 갔다가 딱 3년 뒤에 요거를 또 보게 하시네요. 그래서 아하 이거구나. 나는 그때는 잘 모르는데 그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시려고 하는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종이 몇 장으로 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바퀴 도니까 이제는 죽이셔도 삽니다. 그러한 믿음이 천천히 들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죽여라 산다 이렇게는 못해요. 목숨이 아까워서. 하지만 이제는 죽이셔도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행실과 사도 바울의 삶과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행위를 본받고 있다 하는 이것을 잘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삶을 사는 데는요, 여러 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 어저께 또 복사하려고 내려가니까 어느 분이 또 편지를 보내서 이런 걸 또 보내주면 오늘 또 유인물을 많이 보여드리는 주의. 한국일보에 뭐 어느 분이 쓰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게시판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둘의 장로교회가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이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안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잘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 준비를 한 것하고 또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길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 예수 교회를 다니느냐, 왜 그리스도를 믿느냐, 왜 그리스도가 중요한가 하는 점들을 잘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에게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세상의 현자들은 없어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못 하신 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많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분위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요. 그 성자나 현자들, 심지어는 우리 같은 이러한 미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다라고 보여주셨는데 왜 그를 안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구원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과 말씀이 증거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까? 결국은요, 감옥 안에서 영어의 몸이지만 자유의 몸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미쳐버리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겨우 붙잡은 현실을 놓치지 않으려고 미칩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는 현실에 안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왜를 반복하면서 오늘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미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치 미쳤어. 저치는 광신도야. 예, 제대로 믿으면 돌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지 않고서는요,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미칠 수가 없어요. 돌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치관들을 잘 정립하고, 그리고 과연 어디에 목숨을 걸고 무엇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가 하는 점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 중년 가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가족 먹여 살린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가장들께서 다 그러한 생각들을 하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을 살지 않느냐. 하지만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오. 내가 먹여 살리는 겁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내가 못하다는 것을 나는 내 가족과 내 교회에게 계속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신앙의 안목에서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자유인이 되는 이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중년 가장이 지금 당장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처자식 먹여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과연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만약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뭘 가지고 장담하신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 죽으면 저 어린 것들을 어떻게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고 하나님께서 저들도 잘 먹이시고 잘 들이실 텐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할 일이 있어요? 시각이 이렇게 바뀌면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어요. 죽음을 넘어서는 인생의 각오가 있는데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지게를 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지면서 내 가족을 부양하면 떳떳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특정 직업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늘 어려서부터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죽음을 넘어선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낸다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성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왜 힘이 듭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1도인) 물하고 99도인 물하고 다 물입니다. 물론 뜨겁죠. 됩니다. 하지만은 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물이 수증기가 됩니까? 100도가 되면. 예. 우리들 이 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물이 글쎄요.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몇 도로 측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70도쯤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70명 되니까.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어떤 두 분이 다 튀어가지고 그러면 이 물이 몇 도가 되겠습니까? 한 40도. 70명이 있어도 40도로 내려요. 왜요? 우리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99도짜리 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존재의 질적인 변화를 말씀을 하죠. 100도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도에서 99도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고통입니다. 밑에서 불을 떼고 이거는 기포가 올라오면서 이제 끓으려고 하고 그 열정이 주어지기까지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요. 내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추억이 되니까는요. 그랬을 때 왜 우리가 여기에 가만히 안주하고 있어서 내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떤 때는 오히려 방해만 하면서 끌어올리지 않느냐 그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구원자로 천국 백성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이만하면 됐지 나도 해봤어. 그러면서 왜 그 질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될 텐데요. 오늘 성가대 보고 참 감사해요. 그 못난 사람이 지난주에 또 한번 부탁드렸다고 더 이렇게 또 앉아주시니까 그냥 한 10년 할 생각하고 앉으세요. 내가 내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우리 가운데서 보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는 고통이지만 그렇지만 아름답게 추억으로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거쳐나간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어제의 분들. 그분들은 오늘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 오늘 누리며 살겠습니다. 즐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다지신다면 우리가 심지어는 극심한 곤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치 감옥 안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영향력을 끼치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아니 이 죽음을 넘어선 그 신앙의 세계를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한 일도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들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